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로 21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께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자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는 행복해지죠. 행복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또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경에 처해져 있든지 여러분 행복하셔야 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내 인생의 행복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인생의 의미, 내용이 있는 그죠?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느끼고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내 인생의 행복은 오직 믿음에서부터다. 오직 말씀에서부터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근데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그랬죠? 한 가지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그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이 되어져야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쫙 피 뿌리심으로 사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자꾸 결론적인 내 생활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구가 내게 내가 깨닫거나 하는 것일까? 아니, 내가 그걸 이루어드려야만 된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깨달음이 내게 있기는 한 걸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현실의 결론만을 자꾸 바라보고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나는 불행한 거야?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자꾸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왜 우리를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 계약서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더 축약을 하면은 십계명이에요. 그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계약서. 그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 영의 믿음의 눈을 열고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계명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인을 착 한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계명은 여기에 기록하였다기보다는 이 종이에다 기록하였다기보다는 종이가 아닌 이 종이는 종이가 아닌 다른 데 기록을 하셨어요. 이 종이는 여러분 불태워 없앨 수도 있고 그죠? 찢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새기신 거기에는 절대로 누가 불태우거나 찢어버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신비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신비에 기록을 하셨어요.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쫙 핏뿌림을 통해서 사인을 하셨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보혈에 핏뿌림이 있는 자들은 바로 약속을 맺은 자들이다. 그 사람은 자 뭔가 좀 이렇게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 우리가 어쩌면은 좀 바라고 원하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도 저렇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근심 걱정 염려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뭐 이런. 나는 수십 번 땡겨도 안 되더만.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놀러 와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죠? 한 4시간 가면 있는 데 있잖아요. 한 번 쭉 땡겼는데 그냥 잭팟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 돈으로 뭐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주님 좀 터뜨려 주시면 참 내가 무슨 혼자 먹나요? 교회에다 거의 다 헌금할 텐데. 예? 조금 좀 쓰겠지. 쓰기야. 그러나 저 얄팍한 참 예? 애기 어린 애 같은 생각에 가슴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조금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한 방 터지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저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복 받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 분명히 그것은 달라진 건데 좀 그렇게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회개합니다. 어리석게도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리마인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드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번째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길은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은 의지를 드려야 되고 믿음은 순종해 가야만 됩니다. 예, 우리가 선택할 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두 길인데 선택할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이 구약의 백성들마저도 거기 쫙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까지.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선택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복 받는 길은, 복되게 사는 길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우리 8절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 믿음보다도 뭔가 말씀이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우선적인 또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느낌을 여러분 받게 되죠. 자,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핵심 요절들인데요. 인생의 참 행복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의 겉모습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것만 자꾸 바라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의 나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자꾸 이런 일만 자꾸 생기나? 이렇게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 근원으로 여러분 좀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점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나의 변화되어 바뀌어진 이 정체성과 내 이미 바뀌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져 버린 내 이 현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 출발점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어요. 내 인생의 참 행복의 출발점뿐만 아니라 응답과 성취가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분, 선교사 한 분은 꼭 중국에 여러분 선교하고 계신 분인데 돈이 6만 불인가 그때? 그분 오래전의 이야기죠. 꼭 있어야 하면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가야 거기서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그날까지 6만 불이 전혀 감도 안 잡혀. 비행기 티켓만 끊고 날이 되었으니 가기는 가야겠고 당신이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LA 공항으로 나갔어. 그냥 가자.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에 주님께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지금도 보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주님은 여기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여기 같이 앉아 계시고, 아니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이 설교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셔도 절대 여러분 이단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현실 가운데 인정해 드렸어요. 현실에 지금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 반드시 6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서조차 없어.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실망스럽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수속 절차를 다 밟고서는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그러죠. 네. 갑자기 예기치도 않은 사람이, 물론 아는 사람이었지만, 네. 자기 사정에 야차차차차 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하는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나서 내게 남은 돈이 6만 불인데 기도하는 중에 꼭 선교사님께 갖다 줘라는 감동이 자꾸 일어나고 미루다가 하나님이 오늘은
왜 자꾸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미루고 있느냐. 내가 네 안에서 자꾸 말했는데. 라고 하는 강한 깨달음, 다급한 주님의 음성에 깨달음. 이건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생각해서 지체하지 않고 지금 급해가지고 전화를 어디시오? 공항은 그 중국 가야 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6만 불을 들고 공항에 뛰쳐나. 손에 쥐어주고. 그 선교사님이 그 돈을 들고 중국을 갔더란 이야기입니다. 설마 제가 이 강단에서 쇼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 주님 행하시는구나. 네, 그 현실까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돈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 내 앞서 일하시는 주님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은 믿음에서부터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인생의 결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일화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죠? 그 한 토막은 결론의 한 토막이잖아요. 결국은 돈을 6만 불을 쥐고 간 거예요. 손에 쥐고. 결론 났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분 재밌는 결론도 좀 맛보셔야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성취, 이 결론적인 열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다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으면서 잠깐 내용을 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이것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범위는 사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결론적인 열매까지 다 맺으시는 그와 같은 삶의 부분까지 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조차도 여러분 구원이신 거예요. 단순히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에요. 네가 만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받아들이고 결단으로 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 내용을 잘 보시면, 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이 입술로 여러분 열어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 뭔가 마음에서는, 안에서는 뭐 깨달음도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뭐 좀 부딪혀 오는 것도 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마음 외에는 그 다음 단계는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에는 있는데 전혀 입술이 안 열리는 거야. 딱 입술이 다 껴버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거 간단한 일입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저도 감정이 상하면요 정말 입술이 안 떨어져요. 때로는 이 은혜를 받고
내 안에 회개가 막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용기를 내야 될 단계예요. 주로 이제 저희 아내와의 어떤 관계에서 용기를 내야 될 단계예요. 우리 그 한인 축제 있었죠? 얼마 전에. 금요일부터 금, 토, 일 계속. 아침에 나가지고요.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1시. 1시 넘어서 막 들어요. 금요일 날 참았습니다. 토요일 날 좀 불편했습니다. 네.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터지니까. 예.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이야, 보자 하니까 완전한 숫자 3이구만. 예. 완전 주일날 밤까지 딱 보니까 언제 들어온가 새벽 1시에 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내 얼굴 보고 싶을 때가 또 없었는데. 응? 그래도 이거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지면 안 돼. 감정을 억누르고. 근데 이상하게 이 주님 얼굴이 안 보이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친 아내 얼굴이 자꾸 왔다 갔다 보이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팍 어느 시점에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그냥 죄송합니다. 씨부렁 하다가 그냥 그게 그러고 나니까요. 에이씨 모르겠다. 나도 다행이다 그래도 주일은 지내고 이랬으니까. 주일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이다. 한 주일 남았으니까 뭐 시간을 두고 회개하면 되겠지. 속이 월요일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온 가정이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예.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 아침에 월요일날 새벽기도 딱 마치고 아침에 조금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8시가 됐는데 자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요일입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주야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나보고.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는 마음만 계속 올라옵니다. 저 여자가 잘못했잖아요 사실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꿀꿀해야 됩니까? 또 화요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강의하러 여기 나오는데 야 이게 심각하다. 오늘 완전히 강의 죽수겠다 이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주여. 예? 그래서 운전하면서 기도 올리고 뭡니까? 이 입술아 좀 떨어져라. 이 입술아. 예? 이 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안한 게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입으로 시인이 안 돼요.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운전은 자꾸 교회는 다가오는데 예. 집에는 다 와가는데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요 뭐가 이렇게 잔뜩 가득 차있던 뭐가 쭉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잘하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참나. 말하고 나서도 에이구 내 믿음이 요건가 싶은 게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나도 미안해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요. 당연히 미안한 줄 아냐? 잘못된 줄 아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러고 완전히 저한테서 차 안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였고, 예? 그래서 자 오늘도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뭐 한마디라도 여보 나도 잘못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본전 생각이. 본전 생각이. 아니, 이게 도대체 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아니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오늘? 그러면서 잊어버리자. 주님만 바라봐야지. 진짜 속상합니다. 왜 나만 사과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끝내 저희 아내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냥 조금 뭔가 좀 내 처지가, 제 심령 상태가 좀 살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저에게는 이 간증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체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체면, 수치, 그거 붙들어서 천국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다 내어 던지고 천국 갈 건데, 그저 여러분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예,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출발해야죠. 다시 출발해야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여기에 마음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여기 입술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걸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만 우물 다 하고요, 이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행불행으로 여러분 갈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사실. 네가 해라. 예. 왜 그러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잘했다. 바로 그거야.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완전히 우리를 길어 틀어져 가지고 강제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기를 계속.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런데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우리 놀랍게 복되게 만드시는 역사는요, 어떤 출발에서부터 결론까지요, 여러분,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예,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실이 자꾸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열매부터 얘기하고 출발점을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요. 10절에 보면은, 자, 순서가 또 다시 바뀌어지죠. 자, 9절에는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다시 순서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음으로 믿는 게 우선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도. 여기가 우선이에요. 입은 그 다음이에요. 여기부터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건 거기 안에는 이 순서가 있는, 절차가 있는데 입보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어. 시인해.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입술로 시인합니다. 주님 고백하면 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구원받았어. 이러는 경우들 있죠?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순서를 바로 잡지 않습니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남았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인하여 내 인생 너무 행복하다. 예. 실제로 주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예요. 여기 안에 담아놓는 것은 영적으로는 다 이룰 수 있어요. 이 안에서는요, 하나님 여러분 이미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여러분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셨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 11절 보시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결론은 뭡니까? 오늘은 자꾸 입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입술을. 저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모든 우리의 행복한 삶의 모든 전 출발에서부터 마무리까지의 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인정해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매우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시인해야 되는데도 또 다른 시각에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돼. 이게 여기서 조금 여러분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잘 정리하시면 절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한데 좀 넓혀보면 알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또. (12절)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불러야 되는, 그죠? 이 결론적인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넘어가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인생, 여러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그 한 토막 한 토막이 정말 성공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 내용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서부터 뭐든지 출발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 만드신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입니다. 출발이. 우리의 영혼 구원도, 우리의 삶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응답도, 열매도,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부모 없이 여러분 자기 홀로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셨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실행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행이 되시길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전폭적으로. 자,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지금 인정해 드립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지금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죠? 내 입에 있으면. 자,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의 모든 행복한 인생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시더란 말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홀로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말씀이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 현실적인 어떤 역사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 들어만 왔었던 말씀이 그 다음 단계로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그래요. 그 말씀을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봅니까? 말씀이 보이세요? 그건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그분이야.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 글로 설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 가운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격이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래요? 더 아주 심각한 것은 이건 예? 잘못하면 정신병자 소리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만진 바라. 이 말씀을 어떻게 만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주님은 되십니다.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단순히 글로 보고 읽기만 하시는 분은 글로 주님은 말씀 그냥 글로 못 오세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주님을 그냥 글씨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글씨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면서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존재여야만이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앞서 실제로 일을 행하실 거 아닙니까? 글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죠? 생명이 있는 존재가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았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만졌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우리의 행복한 삶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바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시겠지만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삶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풍요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어떤 비전으로 여러분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따분한 예배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비전이 넘치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의식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믿어드리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대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시고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이 여기 역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믿음,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 믿음이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그렇게 믿어드리면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내 인생의 복된 비전의 인생의 출발점은 이미 여기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물. 제가 여기에서 우물 그렇게 오래 했다니까요. 이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주여, 좀 딱 닫힌 입술을 좀 터트려 주시옵소서. 예. 그랬더니 그냥 빵빵해진 예? 이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빵빵했던 건데 해줬던 것이 푹 하고 빠지는 느낌이. 야, 얼마나 살 것 같든지. 예? 여보, 우리 잘하자. 내 미안해. 그렇게 제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고백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말씀이신 그분이 시편 110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하셔. 예. 우리의 삶의 구원까지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그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너와 같이 일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같이 일하고 싶다. 너 입 벌려. 내가 끝내줄게. 그죠? 네. 주님과 내가 같이 도둑질을 해야 성공을 하죠. 예? 2인 1조.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바꿉시다. 2인 1조. 따라합시다. 2인 1조. 남치기. 나 혼자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 주님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라. 행동으로 옮겨라. 움직여라. 믿음을 갖고.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여러분 안에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 다 있죠?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키포인트 뭐라 그랬죠? 주님은 인격이신 분이다.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 끝났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스탠바이.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그렇게 어렵더냐 하는 얘기죠. 이 안에 여러분 걸린 거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것은 확실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결론적으로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자,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듣던 사람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괴로워했더란 말입니다. 벌써요. 믿음은 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각인의 심령은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단계 뭔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는, 그죠?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38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회개 뭡니까? 그죠? 이 마음의 회개. 죄야, 정말 그렇군요. 잘못됐습니다. 이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이 안에. 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 다음 단계 뭐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그럼 무슨 세례죠? 이게 뭡니까? 물 세례입니까? 단순히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예? 여기 만약에 여러분 침례식으로 말이죠. 예? 침례교회식으로 여러분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첫 바라보고 계시고 한 사람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오실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나 이제 옛사람은 내 죄된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 잠깁니다.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공개적인 고백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입술의 선포가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만 딸랑 받으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 지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던가요? 보니까요. 세례를 받았더니, 세례를 받고, 받았더니 뭐예요? 세례를 반드시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덩어리졌던 게요, 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거든요. 이 부담감이. 결단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겸손히.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께서. 주님, 매사에 이제는 즉시적시로 오래 가지 않게끔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후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인간 관계의 문제, 얽혔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여러분 불편한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는 문제까지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로 한 군데만 더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로 12장. 여기 보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악한 영들의 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참 치열하게 전쟁을 치는데 12장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여자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용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과 이렇게 항상 싸우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주님이 이 마음에 믿음으로 다 주셨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세상에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예? 우리 앞에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우리 앞에 만약에 여러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합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하자면 여러분 누가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예? 정신병원 빨리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분명히 보면 저거는 정신병 차원이 아니에요. 저건 분명히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러서시겠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 열매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셔야 되겠죠? 이길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는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다음 단계 뭐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어린 양의 피 뿌리심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져 있던 모든 문제들, 나아가서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믿음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다 말입니다. 복된 우리의 삶의 뿌리 출발점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출발점이 어디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이 있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뭐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도저히 원터처블이에요. 도저히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 한번 보시죠.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였고. 왜 그러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밖에 없는 줄 아냐? 이 완악한 백성들아. 주님이 딱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손해볼 거 없어요. 또 돌려요. 세상에 사람이 너희밖에 없더냐? 쫙 돌린다.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야 내가 너하고 동업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응? 나는 너에게 말씀으로 너에게 역사해서 믿음 주고 너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입술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하고 너무 신난다.
안 될 게 없으리 뭐든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조금 더 그러나 큰 틀로 보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순종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카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아담이 다시 낳은 아들, 아벨 대신 다시 낳은 아들 셋이, 그 셋이 현 세태를 보라보고 도저히 절망적인 세태 속에서 아들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뜻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렇게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더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셔드리다, 초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셔드리다, 초청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초청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이가 있고 순종 안 하는 이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열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행복의 여러분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